오늘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C 490년에 페르시아 군대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는 마라톤 평지에서 이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군사 중 한 명이 그리스 백성들한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전하고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 거리가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였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오는 바람에 죽게 되었던 겁니다. 이 아테네 시민들은 이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마라톤 평지에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그 거리만큼 달리는 경기를 하나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그 경기의 이름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이제 마라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올림픽에 이제 그 발전하게 되는 그 기초가 되었는데, 국제적인 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이제 4회 런던 올림픽 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36.75km를 달렸었는데, 런던 올림픽부터 지금과 똑같은 42.195km를 달리는 경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기 종목들을 보게 되면 레슬링, 창던지기, 빨리 달리기, 그 다음에 말타기, 이런 종류들이 있었는데,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마라톤이었고, 그래서 다른 종목의 우승자에게는 주지 않는 특별한 것을 하나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월계관을 만들어서 우승한 자에게 머리에 씌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라톤은 인기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의 역사에 보면 이 마라톤과 관련된 일들이 여러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신약 성경도 로마 시대 때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이 마라톤과 관련된, 달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군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하더냐,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달리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달려간다라는 내용들이 몇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것.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을 나는 잊겠다라는 겁니다. 이 지나간 것들은 구체적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빗대어 본다면 그는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아주 학식적으로도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었고,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배경들이 있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포기할까요? 그 좋은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 지금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지나간 것들을 다 포기하고 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깝다고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롱패딩을 입고 달리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지 못합니다, 제대로. 정말 잘 달리려면 반바지를 입고 러닝 셔츠를 입고 그러고 달려야만 빠른 그런 기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운 것, 그것이 비싼 거일지라도 다 내려놓고 지나간 것들은 포기하고 앞으로 달려 나갈 때에 좋은 기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보게 되면 결국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와 그물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에 사는 고기를 낚을 때는 필요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로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배와 그물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놔야만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것은 배와 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나간 것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에 취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실패한 사람들은 그 실패 때문에 도무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픈 상처 때문에 계속 거기에 묵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싸우게 되면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분노 속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빨리 버릴 줄 아는, 끊어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가 항구에 줄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배가 이제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줄을 걷어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데 있어서도 방해거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해거리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거 버려야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라내지 못하고 아까우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배에 끈이 묶여 있는 한 그 배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잘라내지 않으면,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톱밥에 톱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것들이 승리건 실패건 어떻든지 간에 과거는 과거일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것들과 상관없이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손에 잡았으면 앞을 보고 일을 해야지 자꾸 뒤돌아보게 되면 엉뚱한 그런 곳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 옛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단절시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과거를 빨리 청산할 수 있는, 과거를 정리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달려야 할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한테 잡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원래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했던 일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방인의 선지자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즉 예수님께 잡혔다는 것은 이방의 전도자로 붙잡혔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에디슨이 했던 말 중에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혹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해석할 때에 노력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합니다. 좀 영감이 좀 부족하더라도 노력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기자가 에디슨한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한번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했더니 에디슨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1%의 영감이 더 중요하죠. 1%의 영감 없는 99%의 땀 혹은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의 영감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1%는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전구를 개발한다. 그러면 이 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작되는 그 착상, 그 아이디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천 번, 수만 번 실험을 통해서 결국 전구가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영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열심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우리 한국은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감이 부족합니다. 열심의 빈곤이 아니라 한국은요, 비전의 빈곤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정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열심히 방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은 자고로 열심히 굴려야 된다고. 가만히 놔두면 자꾸 문제 생긴다고. 그래서 콩 볶듯이 볶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요, 한편으로는 맞지만 반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반은 맞지만 반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어느 쪽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방향이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까미의 시지프스의 신화에 보면 신이 인간에게 내린 징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높은 산에 바위돌을 가지고 올라갔다가는 그것을 굴려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또 내려와 가지고 또 그거 들고 산의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또 굴려 떨어뜨리고 계속 그것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징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무의미의 문제입니다. 의미 없는 행동들, 이런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듭니다. 힘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비전 없는 분주함, 이것은 아주 잘못된, 많은 사람들을 다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꿈 없이 비전 없이 그냥 열심히 분주함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바꿔야 됩니다. 분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가 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딸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빠, 내가 이 아이 키우다 보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 활용할 기회가 없어요. 애 키우느냐고 내 일을 하나도 못해요. 일종의 이것은 시간 낭비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너 시간 관리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너 달력을 빨리 없애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이 일을 즐기도록 해라. 명심해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너의 내면에 있는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있는 시계를 따르지 말아라. 시계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고 반면에 나침반은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는 살았는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는 살았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를 보게 되면 수용소 목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용소 목회.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몸서리치는 게 뭐냐면 관리 목회입니다. 관리 목회. 꽉 짜여진 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게끔, 빠져나가지도 못하게끔 그냥 조직으로 꽉 매가지고 하는 목회가 관리형 목회, 수용소 목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냥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수용소 목회, 관리 목회는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꿈과 비전을 주기보다는 전화기 붙잡고 계속 신방하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교회 나오시라고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 매달리고 닥달하고 막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수용소 목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엄밀히 말해서요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매혹적인 종교입니다. 왜요? 생명이 있거든요. 소망이 있거든요. 누가 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비전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소 목회가 빨리 꿈의 목회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꿈의 목회를 참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꿈의 목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지도자가 꿈을 꿔야 됩니다. 지도자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대중들이, 성도님들이 그 꿈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공동체 전체가 꾸게 되고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꿈을 받아서 그것을 주일날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더 전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일종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그 꿈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은요 몸을 희생해서라도 그 꿈을 사는 겁니다. 그 꿈을 사가지고
돌아가서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꿈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고 백성들 전체가 그 꿈을 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요, 아주 시대의 혼탁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꿈이 사라지는 것은요,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설교는요, 그런 면에서 보면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성도님들한테 선포하고 우리 모두 그 꿈을 소유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목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소 목회가 아니라 그래서 꿈의 목회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궁화를 가장 보급하는 데 힘썼던 분이 남궁옥이라는 분이시죠. 이분은 사회운동가이시기도 하시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진실한 그런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이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다가 새벽 2시에 깼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말씀을 읽다 잠이 들었는데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식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이 가사를 적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주실지 모릅니다. 잠을 깨워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달려가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바울이 놀라운 선교의 발자취를 남겼는데 그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방인을 향한 그런 복음 증거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배가 3번 파손했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가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분명한 목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넘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래서 분명한 목적, 사명, 비전 이것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떤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됐다고 한다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혹은 1년 단위로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것들을 이뤄가야지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사명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꿈만은 생각하고 있고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전진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발은 현실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나아갈 때에 결국 사명, 그 목표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계획을 좀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세우면서 나가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5년 후가 어떻게 변할까? 이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그것들을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보는 겁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다가 우리 교인들을 따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교인들을 입력할 때.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명단을 보니까 323명이더라고요. 제 핸드폰에 적혀 있는 게. 그러니까 323명이에요. 3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동안 또 이사 가기도 하고 안 나오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만큼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요즘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또 계신데 잘 다니시던 분들이 요즘에 많이 안 나오세요.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거 뭐 금식이라도 해야 되나 더 이거 요즘에 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부족함도 느끼게 되고 근데 더 분명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용소 목회로 그냥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닥달하고 나오십시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뭐 이러면서 목회를 하게 되면요 저도 피곤하고요 성도님들도 눈치 보게 되고요 뭐 그렇게 힘들어지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꿈의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향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고 소망이시니까요. 내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자, 12절 말씀 끝에 보면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바울 사도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그 나의 달려갈 길과 자신의 길을 어떤 길로 표현합니까? 달려갈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유람선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전투함을 타고 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쉬엄쉬엄 구경하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헌구 교수가 쓴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세계를 움직이는 3%의 사람들의 그 탁월함인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명과 비전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분명했고 또 하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3%에 들 수 있었던 것이지 열정적으로 살지 않고 쉬엄쉬엄 살았는데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열정적인 것. 하나님도요. 열정적인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12절에 가보면 12절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했는데, 이 달려간다라는 말이 어디에 사용되는 말이냐 하면,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 이게 달려간다라는 그 용어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개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갑니까? 먹이를 잡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 남은 삶의 생이 얼만큼 남았는지 우리 모두는 알 수 없지만, 남은 생을 정말 아껴서 주님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더 충성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러 비행사 가운데 아멜리아 할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서양 한복판에서 비행기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왔을 때 보스턴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대서양 횡단할 때 기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었느냐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다 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비행사 얘기합니다. 바다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나에게는 한 가지 길, 앞으로 전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진했고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급박함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지금 점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게 됩니다. 이단이 날뛰고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되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물의 마지막의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장 지금 30년 후에 10년 후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그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때가 또 나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마지막이 언제 있는지 우리는 모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면은 일주일 남았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은 한 달이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그 긴박성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생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마라톤 선수 중에 이봉주라는 그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좀 금메달을 땄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그때가 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였었는데, 남아공의 투간이라는 선수가 3초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경기를 봤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마라톤에서 3초면 얼마 안 되잖아요. 계속 같이 달렸습니다. 둘이서 계속 같이 달렸는데 그 단거리 뛰는 그 단거리 스피드에서 이 남아공 선수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경기장 들어오기 바로 직전부터 둘이 속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봉주 선수가 그냥 인상을 쓰면서 쫓아가려고 있는 힘을 쏟아서 쫓아가는데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선수가 스피드가 빠른 거예요. 지구력은 똑같다고 봐야죠. 즉 거기까지 똑같이 왔으니까. 근데 마지막 스피드에서 져가지고 3초 차로 안타깝게 은메달을 땄습니다. 참 이봉주 선수가 그 선수에 대한 정보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자기보다 스피드가 더 좋은 선수라고 한다면
그 전부터 한 1km 전부터 그냥 먼저 치고 나왔으면 잘하면 금메달도 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죠. 왜냐하면 금메달과 은메달은 어마어마한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잘했으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청와대 만찬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메달 딴 선수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고 그들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봉주 선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에만 더 뛰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3초 아깝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아까워요. 그 3초만 더 뛰었으면 황영조 이상으로 이봉주가 스타가 되는 건데 좀에만 더 뛰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유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송 목사, 너 좀에만 더 뛰지 그랬어. 이 말씀 들을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분명히 오니까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단지 언제인지만 모르는 것이지 분명히 그날은 있거든요. 좀에만 더 뛰지 그랬어. 오늘 이 말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런 고백도 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부음이 된다. 그 제사의 제일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붓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난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내 있는 힘껏 내가 남아있는 땀 한 방울까지라도 다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사도의 고백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 만나기 전에 나의 있는 모든 진액들을 다 빼서라도 주님께 다 쏟아붓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으로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과거를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쏟아진 물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그 비전과 사명을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 목표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급박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삶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과거를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신앙의 걸음인데 이 인생의 걸음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패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그러한 잘못됐던 것 아니면 성공했던 것 이런 것에 얽매여서 전진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고 주님 위해서라면 끊고 주님 위해서라면 포기할 줄 아는 과거를 정리할 줄 아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 쟁기를 잡고 앞을 바라보고 잘 똑바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달려야 할 목표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그 사명을 붙잡게 하옵소서. 흐려지지 않도록 똑바로 바라보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는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쉬엄쉬엄 유람선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전투함 인생 되어서 주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보고할 것 있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한순간순간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들로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말고 닳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다 믿음의 경주인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